사랑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지가 벌써 40회가 되네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다양성은 반드시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특별히 은사와 직분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은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 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 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방향 혹은 방식, 그건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은사를 행하고 내가 직분을 행할 때 내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건 은사나 직분을 바르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 어떤 사역이나 은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일, 그 사람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고린도인들은 참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가서 고린도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으로 말하고,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고린도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많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유익한가요? 안 유익한가요? 그 내용은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독일어 설교를 한 편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 독일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정을 하겠습니다. 워낙 탁월한 독일 설교자가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오늘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고는 자막도 없이 독일어 설교를 여기 띄워요. 저는 좋다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유익한가요? 안 유익한가요?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설교가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설교예요.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하는 우리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한 주하고 두 주하고 석 주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야, 나는 못 알아들어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세계 최고의 설교만 들려주는 분이셔.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난하냐? 지 독일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인들이 하도 방언을 가지고 예배를 어지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꾸 어렵게 만드니까
바울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자꾸 좋은 거라고 방언만 말한다 치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될 건 지식과 계시와 예언과 가르치는 말이라야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뒤에 언급한 것들은 말 안 하고 방언으로만 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요. 직분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우리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됩니다.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 중에서 더 알아줘서 이제 장로님도 됐습니다. 직분은 변해가는데 내 직분 수행이 남들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이게 기준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어도 한 가지 통일되는 지점, 유익한가? 제가 종종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릴 때 끝이 아름다운 사역자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죠. 끝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의 기준은 뭐예요? 숫자 많이 늘으면 아름답고 숫자 좀 적게 늘면 안 아름답고 숫자가 줄어들면 완전 못난 목사고 재정도 그렇고 그걸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유익했는가? 윤상동 목사가 그의 목회하는 기간이 일산교회에 유익했는가? 그거로 판단해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직분은 우리 교회를 세움에 있어 유익했는가? 정말 귀한 은사고 정말 존귀한 직분이었지만 유익하게 행했는가? 아픔을 주었는가? 상처를 주었는가? 사람을 치유했는가? 그걸로 판단해요. (5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언젠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흥 전략을 말해보라고. 부임해야 할 담임 목사에게 부흥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싶은데요? 이거 묻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어떤 사역을 원하세요? 라는 말보다 부흥 전략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참 저도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나름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었어요. 왜 부흥하고 싶으신데요? 야, 이 정도 되면 꽤 센 거 맞죠? 붙여달라고 해야 될 판에 왜 부흥하고 싶으냐고.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 숫자 많아지면 담임 목사 보기 어려울걸요. 성도 숫자 많아지면 교회 굉장히 복잡하고 화장실 쓰기도 어려우실걸요. 그런데 왜 부흥하고 싶으세요? 거꾸로 물었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왜 일산교회 부흥해야 합니까? 왜요? 왜요?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지면 좋은 이유가 뭔데요? 방향이 정확해야 해요. 방향이 정확해야 해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돋보일지 몰라도 반대로 내가 지식과 계시와 예언과 가르치는 말은 내가 돋보이지는 않아도 교회에는 유익하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받을 때, 직분을 받고 수행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바울은 이 병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한 가지 대안을 계속 줍니다. 이따 설교 말미에도 확인하시겠습니다만은 덕에 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혀로서 이 혀를 가지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러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독일어 설교가가 정말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로웠으면 번역해서 자막 달고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뜻은, 남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저도 이따가 헬라어를 한두 번 쓰겠습니다만은 설교자들이 헬라어 쓰는 걸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자칫 그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하면 쓸 수 있겠지만은 극도로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 쉬운 말로 바꾸면 그게 배려죠, 배려.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 은사를 잘 쓰는 사람이고 직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 배려하십니까? 교우들을 잘 배려하십니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교우들을 멸시하거나 아픈 말로 그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주님 이름 갖다 붙여도 끝은 안 좋을 겁니다. 은사 주신 그 한 분 성령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목사라는 직분 주신 분의 성령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으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시는 신흥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로마 제국 전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더구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 위치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고요. 고린도 동쪽과 서쪽 끝으로는 항구가 하나씩 있는데 한쪽 끝은 아시아를 갈 수 있고 한쪽 끝은 유럽을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가장 모이기 쉬운 곳이 고린도였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하는데 소리는 있는데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을 고린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는 많다. 그런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고린도인들은 뜻없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뜻이 있는 소리를 말하는데 문제는 고린도인들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일어 설교가 좋다고 해서 독일어 설교를 올릴 때 그 독일어 설교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좋은 뜻이 있죠. 그러니까는 소개했겠죠. 그런데 앉아있는 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좋아도 앉아 들으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면 잘못한 거 맞지요? 똑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뜻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직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고린도인 몇 책의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얘들아, 네가 내 공동체 앞에서 이 말을 꼭 전해라. 여러분, 고르고 골라서 방언을 주셔서 그 방언이 통역이 돼서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소리, 방언을 허락하실 때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겠어요. 근데 방언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하나도 안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해. 나는 이런 방언 할 수 있어. 너 이거 방언 할 수 있어? 내가 몇 개 방언 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지.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헌신한 게 얼마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을 행하시는 분 앞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한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깊은 말씀을 내 공동체에 전해달라고 방언 주시는 분 앞에 내가 행한 일이 그게 뭐라고요? 그걸 깨달아야죠. 우리 교회는 그저께 임직식과 은퇴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새롭게 직분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게 직분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장로 한번 해봐야 돼서? 만일 우리 교회에 사역 장로 제도가 없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장로님 되셨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필요해서 제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주께서 필요해서 2018년에 공개 경쟁회에서 담임 목사 여기 왔어요. 주께서 필요한 대로 행하시는 것뿐이에요. 만일 사역 장로 제도 없었으면 이번에 장로님 못 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제도를 세우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내가 탁월해서, 내가 당연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뜻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날 세우셨구나.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유익되게, 교회에 유익한가? 바울이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내가 그 말하는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이방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이방인이 되느니라.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말하겠다고 했는데요, 헬라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바르바로스입니다. 바르바로스. 영어 단어는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이 뭐죠? 야만인입니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문명이 없는 사람들,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인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져도 남의 나라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일 뿐이에요. 근데 나만 야만인이에요? 나한테 못 알아듣는 말 한 너도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야만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했거든요. 은사 주셔서 예배 시간에 막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넌 야만인이야. 공동체가 날 볼 때 너는 야만인이야. 아무도 날 향해 야만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다 야만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못 알아듣는 말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말이 거칠어서 야만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말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게 말했기 때문에 야만인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임직식을 할 때 헌금을 받는데 직분자들에게 장로님 되실 분은 얼마, 안수 집사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받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지난번부터 그 헌금을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고. 또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제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직분 받은 게 감사하면 얼마 하든 금액을 정할 이유가 없고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면 돼요. 그걸 얼마 해라. 근데 저는 여태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가난하던 시절에 세워졌고 전쟁 때문에 더 극도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이 물밀듯 몰려오니까 건물 하나 지을 수 없고 풍금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사례 드릴 돈도 없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직분 받는 분들에게 좀 기여를 해달라. 그래서 어느 때 직분 임직식 할 때 피아노 하나 사고, 어느 때 임직식 하면 책상 하나 사고, 강대상 하나 사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왔던 게 관례거든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굳이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목회자 월급 줄 수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교회 필요한 기구들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나 같은 인생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그 헌금 당연하다고. 저희 부모님도 참 헌금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바뀌었으니까 바뀔 때마다 정한 헌금 내느라고요. 제 학자금 대출까지 학자금으로 받아서 헌금으로 내셨어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 헌신 위에 지금 교회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관매직이냐? 헌신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헌금을 강요하다니. 그리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헌금을 요구받을 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경제적으로 아예 어려운 분들은 이 직분의 동의서를 교회가 보내드리면 동의서를 교회에 제출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 헌금할 돈이 없거든요. 그거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만입니다. 헌금을 정한 것 자체가 야만이라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의 관례가 야만이라는 말이 1도 아닙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관례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현재 일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우리 일산교회에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데 여태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해! 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서 형제를 상처받게 한다면,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보세요. 임직을 할 때 헌금을 받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직분 받는 것도 귀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이 귀한 일로 인해 형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제가 상처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 말씀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새겨야 하고, 내가 내 목회를 주장하기 위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바다에 빠질 준비해야 하고, 교회의 관례, 내 방식을 주장하다가 형제가 크게 실족하게 되면 내가 바다에 빠질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주장할 수 있죠. 다양한 은사가 있죠. 다양한 직분이 있죠.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로 모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교회에 유익하도록. 이게 안 되면 멈춰야 해요. 멈춰야 해요. 우리는 흔히 사업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 전략, 선교 전략, 많은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그 전략도 귀하지만은 그 전략보다 먼저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우려면 그 아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전략입니다. 나 자신을 잘 살피는 전략.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행해 오던 이 일들이 과거에는 정당했지만 지금 더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1번.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사역 전략들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 교회 전체를 잘 살피고, 직분자들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핀 연후에 그 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도록 구하라. 바울은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부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지만 뭘 구하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말이 되게 어려워요. 헬라어를 제가 직역을 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사실 너희들은 은사들의 열심이 있으니, 희가 아니고 인데 잘못 들어갔다, 그죠? 은사들의 열심이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풍성해지도록 구하고 또 구해라. 우리가 구해야 할 건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은사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12장 31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아냥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인들은 자꾸 크고 많은 은사를 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가장 좋은 길, 다 이미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직도 많은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더 높고 화려한 직분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 가운데 이 덕이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기억하실 겁니다. 덕을 세우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세우다지 덕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자체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로 번역하는데요. 여기 이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명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두 개의 명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첫 번째 명사,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지혜와 방식, 그걸 말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책을 보면 이코노미라고 적혀 있으면 경영, 경제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이코노미아를 통해 오이코노메오를 행하십니다. 기분이 안 나쁘시죠? 헬라어 말에서 알아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자, 두 번째 명사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메오에서 나온 두 번째 명사 오이코노모스, 이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아, 담임 목사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이코노메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충성스럽게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어디 가고 교회가 오이코노메오는 안 되고 나만 드러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그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가운데 이 말은 참 많이 반복되는 말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맺기 전에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노메오는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다. 이해되셨지요?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경륜, 그건 뭐라고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직분 받아서, 내가 은사 받아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환우들을 도와드릴까?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일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큰 직분 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겠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 오이코노메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조심조심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